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함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끝까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구원하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여기에 제목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을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나는 여기에 와 있으니 이 아무에게나 주는 이 믿음이 내게는 굉장히 특별하구나 라는 생각이 아마 먼저 들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아멘. 아멘. 네. 이 아멘을 잘 하시는 분이 성공하신 분입니다. 네, 믿음에서 성공하신 분이에요. 아멘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 라는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이 말씀은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진리에 도달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하나님께 속해 있대요. 우리 모든 영혼들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한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편에 선 사람과 악의 편에 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하면 범죄하는 그 영혼들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그 메시지가 함께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믿음이 모든 사람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라고 하신 이유가 뭐고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첫째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진리가 뭔지 아시죠? 예, 수요 예배 때 배웠어요.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계명,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리의 성령, 이런 표현들을 한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진리가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진리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데 그들이 마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 보면 악한 자에 나타나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진리의 사랑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또한 표현합니다. 이후의 말씀도 함께 있겠지만 그 진리의 사랑이 내게 다가왔는데 그것을 전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이유들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 둘째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불법을 행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이 내 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뭐냐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안에 마귀의 영들이 공중 권세를 잡은 이 마귀의 권세들이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항상 유혹과 미혹을 끊임없이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미혹과 유혹의 속에서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영혼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순종하는 자들, 그래서 악행을 행하고 범죄하는 그들을 구별하여서 나중에 뭐요? 심판대에 올리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나 안 하나 지켜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무대는 그런 무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끝까지 승리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자꾸 맡기는 훈련을 통해서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만약에 내 자아를 주장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불법의 영에 미혹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받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처음부터 자기 생각에 미혹돼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랬습니다. 벨사살 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사 왕입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하나님의 성전에서 갖고 온 모든 금그릇을 가지고 잔치상에서 그 잔을 가지고 함부로 마시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 잔치 중에 갑자기 손이 땅에서 쑥 올라와서 벽에다 글씨를 씁니다. 그 글씨를 읽고 기겁을 합니다. 그런데 박사들이나 모든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글씨를 해석해보라 그러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다니엘을 불러서 그 뜻을 해석해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바로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혹여 이러지는 않는가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면 주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내게 말하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내게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에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아사 사람에게 주파되었다 함이니이다. 왕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선포의 말씀이에요. 전능자의 손이 나타나 이 말을 합니다. 메네메네 되게 우바라시.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한 것이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니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듣는다면 정말 오금이 저릴 것 같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아마 이 메시지를 듣고 얼마 안 있어 죽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지혜를 가지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일과를 마칠 때에 여러분 저녁 시간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를 주님의 저울에 달아보셨을 때 혹시 부족한 것이 있었나요?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알려주시고, 제가 무지하여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알려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이 메시지에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합니다. 이 벨사살 왕은 교만했습니다. 감히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구로 술잔을 돌리면서 흥청망청 그렇게 쾌락을 누렸던 왕이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지 못하시고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를 깨닫게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에요. 자, 믿었지만 이내 그 믿음이 소실되어서 이단 교리와 혼합하여 변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진리의 영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니골라라는 사람입니다. 니골라라는 사람은 이게 아마 역사적으로 유대 역사에 보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니골라가 메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해당되는 사람이다라고 이 사람이 변질돼서 니골라 당을 만들었다라는 설도 있고 동명이인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떻든 니골라 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눈으로 영의 분별력을 봐야지만 그들이 진짜 이단인지 진짜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는 예배자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판단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죠? 이단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말을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받아버리면 그 사람도 끝내 종말에 가서는 하나님 심판대기에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와 후메네가 사도 바울이 내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파손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와 후메네를 내친 이유가 뭐냐? 밖에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다시 고치어서 돌아오라라는 그런 말씀의 권면이에요. 지금 이 교회 안에서는 너희들이 설 자리가 없다고 내칩니다. 왜? 그 악행이 바로 선한 다른 양심들을 상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내치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 6절을 보면 함께 있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나도 미워한다. 교회에서도 그들을 내쳤으니 그건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니골라 당이라는 게 뭐냐면 영은 구원받았고 깨끗했기 때문에 행위로는 아무렇게나 해도 죽어서 그 값을 다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좋다. 이렇게 지멋대로 해석하여서 성경을 왜곡한 당입니다. 그래서 니골라 당을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 배척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행위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령의 행위를 드러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가 되라 하신 것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들이 나의 행동을 보고 선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흔적이 되고 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려는 그런 메시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방법 이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 이정도가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성경을 멀리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헤아려지고 거기서 발견하는 신앙의 힘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믿음, 즉 믿음의 변질이 있었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욕심과 성령의 믿음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욕심도 함께, 성령의 거룩한 영도 함께, 이게 두 개 다 내 안에 있으니 날마다 이것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표적인 이름들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마술사 시몬. 이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한번
한번 보고 우리는 닮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속물 근성을 버리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추어서 이들은 성령을 속인 죄로 둘 다 죽습니다. 베드로의 저주 아래서 죽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들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야 나는 안 그럴 거야 그렇게 마음이 들죠? 아멘? 네, 아멘. 이분들과 같은 마음을 들면 문제 심각해집니다. 그죠? 절대로. 그러니까 성령과 속물, 세상의 속물 근성이 함께하면 안 된다라고 아나니아와 삽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요. 오늘은 이제 제가 성경을 읽는데 에덴 동산과 세상이라는 두 개가 서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서 세상으로 나옵니다. 에덴에서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만 지키면 그 말씀만 지키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사는 동산이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단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말하죠. 그래서 세상에 쫓겨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육체에 대한 욕심을 채워야 하는 그런 속성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속성 두 가지를 다 이루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남게 됩니다. 남아있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날마다 싸움이 벌어집니다. 서로 대적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술사 시몬의 생각은 돈이 믿음보다 우선이 되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어마어마한 마술사였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다 누구든지 이 사람을 믿었고 큰 사람이라고 소문날 정도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 안에 아직도 여전히 돈이 우선이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 8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함께 있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성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눈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옮길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감을 빼게 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돈으로 믿음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겠다. 몰라서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마술사 시몬의 행동이에요. 충분히 이룰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우리도 돈이 최고예요. 믿음보다도 돈이 앞서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전력 투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합니다. 내가 네 인생에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우선순위 둔 자는 돈도 자동으로 오게 됩니다. 왜? 세상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이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신 것을 공급해 주시겠죠. 부모가 자녀가 힘들어하면 당연히 자기가 재산이 있으면 자식에게 주지 않습니까? 사람도 이런데 하물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그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예, 이 시몬이 나 돈 많습니다. 그걸로 살 테니까 내게 주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저주합니까? 야, 이 능력은 네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하면서 아주 저주를 퍼붓습니다. 너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고 그 말을 하자마자 겁을 먹고 뭐합니까? 내가 말한 것을 도로 주워 담습니다. 아이고 이런 말 내가 말한 거 절대로 내 한테서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오히려 싹싹 빕니다. 네, 이제 깨달은 거겠죠.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오해해서 우리가 믿음을 왜곡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돈벌이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없잖아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 되지 마라 하고 이 마술사 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진리의 사랑이 함께하는 믿음의 소유자들도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다윗과 사무엘, 요수와 갈렙 또 12제자 중에서 다른 유다만 빼고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처음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자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내 자의지에서 생겼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선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내 안에서 자생하여 그렇게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그 은혜를 누린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누가 주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 함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왜 받지 못한 사람이 생기는 것인가요?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결국 공부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믿음이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지금 살아서 용서준치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으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이 믿음이 바로 진리의 사랑의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 나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난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내 대신 마셔주신 그 은혜의 사랑, 그게 바로 진리의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메신저들을 보내서 예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함께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복음의 메신저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갑니다.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그분이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것이 당신을 위한 사랑이다. 다 설명해요. 다 듣고는 당신이나 열심히 믿으시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왜 그럴까? 바로 세상신이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것을, 마음이 비치고 생각이 바뀌는 것을 차단해버린다. 그 차단하는 데는 그 사람의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용해서 마귀가 딱 끊어버리고 거절하게 한다. 근데 거절하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 나를 방해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거절한다. 그 얼마나 무서운 시기입니까? 여전히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그의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 그 일을 그가 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을 향해서는 주님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 성령의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즉 성령이 내게 믿음을 공급하고 그 믿음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신 그 은혜의 선물, 그게 곧 하나님의 선물이 네게 도착하고 네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되는 거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맨날 가서 두드려야 합니다. 한 번 했는데 등 돌린다 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끝까지, 그가 끝까지 반대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니 혹여 저 영혼도 지금은 저래도 언젠가는 저 단단한 바위 같은 그 굳은 마음이 깨질 거야 하고 성령의 의지에서 그래도 틈만 나면 전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 믿음은 언제 생겼고 또 언제 성장하는지 보겠습니다. 생긴 것은 성령에 의해서 생겼지만 성장은 어떻게 성장되는지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4절 함께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베이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온전하게 만드신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가 성령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을, 진리의 사랑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제외해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봐야죠. 계속해서 말씀 보셔야 합니다. 다른 교리의 필요 없어요. 성경이 곧 교리입니다. 모든 종파에 지금 정파라고 하는 정통파, 이들이 다 성경에서 교리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을 버리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잘못 이해해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고, 그들은 성경을 보지 않고 지네들이 만든 교리를 성경보다 우선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성경을 멀리하는 교회는 단식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사도 바울의 각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각오로 말씀하는지 고린도전서 9장 27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걱정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어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도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고 그 믿음으로 많은 능력까지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몸을 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 몸을 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렇게 9가지의 이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열매, 이 희락의 열매와 사랑,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되는 그런 열매들이에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이 9가지 열매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열매를 많이 맺으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사랑으로 봅니다. 원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이 9가지를 나열해놓고 동사는 단수 동사로 봤습니다. 이게 신기하잖아요. 9가지면 복수로 받아야 하는 게 맞는데 9가지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사랑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어떤 사랑이냐? 사랑이 있는 사랑, 기쁨이 있는 사랑, 평안이 있는 사랑,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이 있는 사랑,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 사랑이야. 그래서 단수동사로 받는 겁니다. 사랑 안에 이 9가지가 없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이 9가지 열매를 자동으로 맺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열매로 표현합니다. 성령의 열매. 왜 열매로 표현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감나무의 감이 열리기 위해서는 그 감이 오진 고생을 다 겪어내야만 우리 눈에 하얗게 익어 먹음직스러운 것들이 됩니다. 떨어져 나간 것들은 먹을 수가 없게 되죠. 풍랑, 바람, 햇빛, 태양볕 이런 것, 비 모든 것을 견뎌내고 그게 붙어 있어야만 그리고 자라나야만 그게 하얗게 익어서 내 것이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과 함께 내 자아, 못난 자아를 버리는 훈련과 함께 성령에 기대려고 하는 그 노력 그것이 있어야만 이 열매를 맺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열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매 맺으려고요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합니다. 내 자아가 얼마나 못된 자인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진리 안에 있어야 하고요. 성령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육체의 욕심. 우리가 말이죠. 성령을 내 안에 모셔놓고서 성령을 대적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성령을 내 안에 두시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 성령님을 모시고 난 뒤에는 바로 어떻게 하느냐? 두 부류로 나뉩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 부류가 돼요. 한 부류는 주님 다른 사람한테 가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으니 제 방에 들어와서는 이부자리 피워드릴 테니까 그냥 주무시고 계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라는 신앙.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려울 때 가끔 깨우시는 신앙이 있어요. 아우 주님 나 지금 힘들어요. 허벌나게 깨웁니다. 막 흔들어 깨워요. 그때 잠시 동행하다가 해결되면 다시 주무세요. 제가 할게요. 그리고 가요.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오시자마자 주님 주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자는 안에 있어도 주님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세우지 않습니다. 끝까지 동행합니다. 동행이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함께 가자. 동행은 자는 게 아닙니다. 둘 다 자도 안 됩니다. 동행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내가 부산까지 함께 동행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근데 그 사람이 타자마자 자요? 무슨 재미입니까? 친구보다도 못하는 낯선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긴 여행에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하고 손도손 그게 진짜 동행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들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유이라는 분들을 다 때려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잡아야 돼요. 그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육체의 소유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 그런 말 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너무 성경 매일같이 읽고 막 그러면 너 너무 간 거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너 나중에 목사 되려고 그러니? 막 이러면서 비꼬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다 되기도 원합니다. 주님은. 그러니까 항상 이 대적하는 게 제 욕심이다. 내 안에서.
이것들을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욕심이 뭐예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강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부귀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여기에 지금이라도 하나라도 걸려 있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아직도 육체 수욕에 걸려 사는 사람들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내 안에 있으면 난 아직도 내 자아가 성령님보다 강하구나 라는 걸 알고 버리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아직도 내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 혼자 못하니 내가 하겠다 마음 먹었을 때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적복종케 하면 바로 이 육체의 못난 소욕들을 다 죽여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 거라. 이런 각오로 하나님을 섬기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그런 모습을 우리 또한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거부하면 안 돼요. 육체 소욕이 얼마나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아마 알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버려도 정말 성령의 사랑으로서요. 내가 멀리했던 나를 멀리했던 남편이 아내가 가까이 옵니다. 네, 그리고 자녀들도 가까이 오게 되고 멀리했던 모든 사람들이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가까이 옵니다. 아직도 내 모습을 보고 멀리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네가 받아노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인정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선물을 받은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축복의 사랑, 또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네,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이루어진 이 사랑,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진리의 사랑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멘. 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 선물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대적하는 육체의 욕심을 꺾어버리려고 그렇게 날마다 죽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이런 각오로 이 믿음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